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이 주 영광을 선포하고 장군은 주 솜씨를 말하네. 나는 날에게 말하고 남은 지식을 전하네.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네. 하늘이 주 영광을 선포하고 장군은 주 솜씨를 말하네. 나는 날에게 말하고 많은 지식을 전하네.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네. 찬양하라 인자하신 주님, 찬양하라 성실하신 주님, 찬양하라 완전하신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인자하신 주님, 찬양하라 성실하신 주님, 찬양하라 완전하신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의 것이라. 눈들아 머리 들어라. 만군의 주가 오신다. 영광의 왕 주리의 길을 만들라. 찬양하라 인자하신 주님, 찬양하라 성실하신 주님, 찬양하라 완전하신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인자하신 주님, 찬양하라 성실하신 주님, 찬양하라 완전하신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만물의 주인 소멸하는 분, 빛들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의 왕. 온 만물의 주인 소멸하는 분, 빛들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의 왕. 찬양하라
우리들은 성령님의 자비나 긍휼과 친절, 관대하심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성령님의 성품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만한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이와 같은 성품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의 한 분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알지, 그분이 그와 같은 여러 성량의 하나님이심을, 친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러하신 자신의 친절한 성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주시는데, 그 사건이 바로 연단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실감하며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연단이라는 말을 듣고 또 고난이라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은 이미 자기 백성들의 모든 환경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 건져내실 것을 미리 다 예비해 놓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의도이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겁을 먹으라고 이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고난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갈등하거나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또한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먼저 그 길을 경험적으로 걸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신이시면서 인간 우리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불평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 모든 노고와 수고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충분한 대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완전히 그들과는 결별하고 하늘로 올라가셔야지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희망을 갖고 있던 제자들이 한 번에 다시 또 풀이 꺾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떠났을 때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걸,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세대에도 그렇고 지금 또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동일하게 또 인격적이고 또 영원하신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될 것이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연단을 통하여서 느끼게 되어지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깊은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연단 속에 빠질 때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슬퍼하게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이나 연단이 있을 때 힘드시죠? 슬프시죠? 그건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때요,
자비하심도 있고 긍휼하심도 있고 관대하심도 있다 했지만 또 한 가지로 설명드렸던 것이 친절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은 발자국 찾아갖고 따라와가 아니고 친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경험하게 되어진 위로, 슬픔조차도 다 아시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시며 말씀으로 위로까지 하여 주시는 친절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 위로받게 되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받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4절까지 함께 봅시다. 시작.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비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들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선지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거나 또 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대역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연단이나 고난 중에 연단이나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위로하는 필요의 이유는요, 우리에게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프기 때문에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이 슬픔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슬픔의 몇 가지 종류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슬퍼지게 되어집니다. 사탄에게는 이 영혼을 위협하는 아주 교묘함과 사악함이 있어요. 그가 공격하는 것은요, 육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이 잘못되면 육신이 잘못되는 것은 시간 문제지 자동으로 잘못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의 타겟은 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묘하고 매우 악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교묘하다는 것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합격해서 잘 된 것 같고 입사해서 잘 된 것 같고 호봉에 올라서 잘 된 것 같고 이것이 잘 된 것 같고 저것이 잘 된 것 같고 이렇게 당첨돼서 잘 된 것 같고 이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육신으로 잘 된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들에게 영혼이 잘못되도록 접근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방어나 방비 없이 낼름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받아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배앓이를 하게 사탄 말기에 그 바늘에 꿰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처럼 지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매우 공격적이고 매우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식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은 없노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어떤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이 깊은 것의 의미는요, 사탄의 악의가 깊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가 매우 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의도가 너무 깊어서 우리가 파헤치거나 우리의 지식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거나 비교해 보려고 하거나 경험을 가지고 기억을 되살려 보아서 그것을 판단해 보려고 할 때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마귀 사탄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하는지에 대한 본심을 알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를 뭐가 깊다라고요? 사탄의 깊은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의가 깊다라고, 악한 의도가 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안심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모든 사탄 마귀의 악의가 이렇게 깊으니 우리들은 전부 막 백발백중 다 나가 떨어질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더 깊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귀의 악의도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깊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더 깊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요, 우리의 평안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릴 만큼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아주 영향력 있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게끔 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고 있는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의 테크닉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에 안 계셔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냥 내가 결정한 의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하죠. 어느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의 부패하고 악한 것들을 휘저어서요, 우리의 영혼이 뒷걸음질 치게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서 예수 믿는다고 힘차고 늘 신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와 같은 깊은 악의로 우리들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공격이 너무나 깊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저를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슬픔을 내가 맞을 수가 있나?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헌신 봉사했는데 어째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냐? 우리 남편이 왜 몹쓸 병이 걸려가지고 저렇게 오늘내 하고 있냐?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전부 다 막히느냐? 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째 이럴 수 있느냐? 우리를 무신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이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악의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걸 철벽과 같이 막죠.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움직이려고 우리가 음신하는 계획만 세웠는데도 사탄 마귀는 그걸 벌써 알고 그 앞에 함정을 파고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했던 모든 회심의 고백들이 착각이고, 우리의 신앙도 네 봐라 그게 진짜 신앙인지. 네가 하고 싶을 땐 하고 안 하고 싶을 땐 안 하고, 너처럼 위선적인 사람이 어디냐? 그 신앙 아니다. 애초에 신앙이라는 건 없다. 네 마음 먹기 나름이지 어디를 가든지 자기 마음만 다 다스리면 되지 꼭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다. 너 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요 계속 위선을 부추깁니다. 주신 은혜도요, 그게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게 해요.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된 거지 그게. 어째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쳐서 살게 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안 했어봐라. 그 시험 합격하고 이런 회사 들어가게 됐을란가. 네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그게 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는 것도 은혜가 아니고 네 노력한 것에 따라서 하늘이 복을 주신 거야 그냥. 이렇게 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성도와 벌이는 가장 크고 일반적인 싸움은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뜻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어째서 이런 아픔들을 주시는지, 내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는데, 이런 사탄마귀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홍수에 구원시켜 주시는 방주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하나님께 나보다도 더 간청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영혼과 함께 그 대적 사탄 마귀를 함께 싸워서 물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나로서는 도저히 힘이 약하고 또 어리석고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영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싸워봤자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강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우리들에게 공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을 찾아보고 자신이 몰두하고 사변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철학을 공부해도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는 소망은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와 봤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참된 위로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문이세요. 그 문에 거하는 자는, 그 문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함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유혹들과 다 싸우셨어요. 이게 내만 싸운 처음으로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놀랄만한 일일 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가 못 이기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 뱀의 머리를 상하여서 승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비록 괴롭게 하고 지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사탄이 지배할 수는 없도록 만드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계속적인 공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구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슬픔에 빠지게 되어지냐면요,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도 슬퍼하지만요, 죄를 지었을 때 슬퍼합니다. 내 스스로가 말이에요. 자진해서 죄 지었을 때요. 그 우리의 영혼은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외로워지고요, 고독해집니다. 그게 사람들의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의 가장 두렵고 무서운 짐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따뜻한 마음이 아니고 냉랭하고 냉정하게 뒤돌아섰다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온종일 은혜를 베푸시고 따뜻한 봄의 햇살과 같이 손을 뻗으셨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는 것, 이 우리의 자진한 죄악들, 이것이 한없이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상처난 자야, 상처난 부위를 싸매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을 가지고 그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사탄 마귀를 통하여서 불안함과 같이 우리들에게 계속 공격을 해오죠. 그런데 우리들은 방어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은. 우리 자체로는 날라오는 불화살을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아무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거나 내 영혼을 위해서 방비할 수 있는 무기가 인간의 육신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어요. 그 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몇 년 전에 경험했는데, 한 3년 동안 경험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앓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마스크를 갖다가 2겹, 3겹을 끼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옷까지도요, 보호옷을 입고요. 중국의 기이한 사람은 정수기 물통을 뒤집어 쓰고 다니더라고요. 방독면을 뒤집어 쓰고요. 수경을 끼고 다니고요. 그래도요, 걸리게 되더라고요. 손소독 끊임없이 하고, 들락날락 할 때 몸을 깨끗이 씻고, 옷 갈아입고, 아무리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 이게 어디서 날라 들어온 건지,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찾아본다고, 이제 역추적 해나간다고 이름도 써라, 주소도 써라 이러더니, 이제는 너무 만연하니까 그거 밝힐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가 언제 어디서 튀어서 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방어할 수 있는 지식과 지능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영의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에게 슬픔의 기쁨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준비하신다고 얘기하시죠? 뭐 하려고 준비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와 같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두고 처벌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게요, 뭘 준비하시는 겁니까? 용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오든지, 과거에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오든지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 의사로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끌어안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냥. 그건 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죄악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요, 그래, 이거 뭐 한 무대가 있으니까 너도 이제 이 무게 갖고 싸워라, 가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뒤덮여 있어도, 그 죄악의 변명의 근거가 없어도,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아무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향락을 즐기느라고 우리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는 이 생각에 갈망만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러서 지워지지 아니한 무늬로 오염되어진 흰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입고 오라는 거예요.
내 양심을 끊임없이 찌르는 그 생각만 하면 오금이 저리고 식은땀이 나고 섬뜩하고 자다가도 깨어지는 그러한 부끄럽고 또 너무 무서운 죄, 나도 나를 억제할 수 없었던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 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만 하면 나는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올 수 있는 근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이에요. 의인을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죄인을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심히 슬프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참된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뭐로 슬퍼하게 되냐면요, 시험을 받았을 때 슬퍼하게 되어져요. 시험이 우리를 침체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매우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요, 풀 죽게 만드는 것이 시험입니다. 사실 시험, 연단, 고난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려고 하시는,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수업 시간이거든요. 당연히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슬퍼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너무 침체에 빠지는 위험에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상처를 내니까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막 설상가상으로 한 대 때리고 마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연타로 때리니까 말이에요. 시험이 뭘까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게 보았던 것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아지지 않을 때 그게 시험이 된 겁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뻤는데 이제 다시 하려니까 즐겁고 기쁘지 않아요. 그게 시험이 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늘 꽃길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따라갈 길은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자랑하니까 우리들도 잘 먹고 잘 살고 SNS에 올려야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의 죄악에 대한 슬픔을 자꾸 숨기고 겉으로만 잘 돼 보이는 척을 하느라고 내 속에 있는 이 고난의 길을 가기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부드럽고 밝고 꽃이 장식된 걷기 좋은 길이 아니고 거칠고 힘든 가시밭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광야 길이에요. 이 길은 꽃이 뭐예요? 모래만 풀풀 날리는 사막의 광야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고 있는 당연히 가야 할 길이에요. 그 길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세상에서 우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환난을 없애달라고 자꾸 기도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의 길은 환난의 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당연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고통이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와닿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을 대하기 매우 힘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증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늘 꽃길만을 간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한 개도 힘들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의심해야 될 요인입니다. 금방 요한복음 16장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련들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깊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그걸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시험 한가운데 빠져가지고 이게 동인지 선지 분간을 못할 때는 너무 힘든데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려고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알았으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요즘에 뭐 대중교통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요. 예전에는 그냥 버스 타는 정류소 앞에 서가지고 차가 10분 후에 올지 20분 후에 올지 마냥 기다리고만 했었죠. 그러니까 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오면 오겠지 하고 그냥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나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 5분 후 도착, 3분 후 도착, 지금 벌써 어디까지 왔는지 지도까지 다 보여주고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에 지금 어느 노선으로 몇 대가 이쪽으로 가고 몇 대가 저쪽으로 가고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데 훨씬 수월하죠. 마음이 편하죠. 조금 있으면 1분만 기다리면 내가 타려고 하는 차가 오겠구나. 훨씬 수월하죠. 마냥 모르고 기다리는 것보다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도 그래요. 우리가 모를 때는 그게 너무 힘들죠. 이게 터널 끝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알고 있으며 해야 하는 영적인 의무, 이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등한히 하고 있는지도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세요. 벌써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서요,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요,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세요. 그러니 이런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 시련이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고난까지도 순종하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그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을 주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시련을 받으신 그것을 통과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시험받고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당하는 자, 그분이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받고 그분이 시험을 승리하신 것처럼 시험을 통과한 자들, 이런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고난의 승잔을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슬픔의 사람이셨고요. 질고를 아는 사람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그냥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최율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슬픔을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자기 백성들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슬퍼할 때 그분은 슬퍼하시고요. 백성들이 기뻐할 때 그분은 함께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길을 잃었을 때 주님께 와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 슬픔과 시험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상하고 슬프고 피 흘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 와야 됩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왜 주님 앞에 와야 되냐면, 주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싸매시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시간만 허비하지 그래봤자 상처를 더 나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 참된 치료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들에게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고 이미 터득하셔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가면 어떻게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만날 때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집에서 끙끙거리지 말고 주 옆에 나와서 간구하십시오. 모든 짐을 그분께 내어 맡기십시오. 연약함과 부패함은 물론 자신이 가져야 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생길 때마다요, 즉시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삼고 또 우리의 기초로 삼고 필요에 대한 충만으로 삼고요,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형제로 삼고 그분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의 때가 있을 때에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 이런 시험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가 이런 시험에 처했을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받으셔요. 시험은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르셨을 때 우리들은 십자가를 각오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일이 없이, 고난이 없이 영광의 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또 우리에게 지정하시지 않았던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가 가야 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자기를 드러내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 문을 통과 못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체, 그 사람도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고요, 자신을 절대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가난과 약함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자랑할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핍하게 하셨다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여기서 만족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비록 역경을 만나고 깊은 고난을 당하고 날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들은 불평하기보다도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길은 예수 못 믿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쓸데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그분이 가고 계신 길을 정확하게 우리들도 발자취를 따라서 전차를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정하신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그분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미 아시고 정하신 길을 그 종로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노선대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우리는 위로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짓 누대기를 입고 왔을 때에 새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제 더러운 이 옷을 그냥 입고 있지 말고 새 옷을 입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득 우리라는 그릇에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체험을 받으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대기 옷을요 벗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놨던 세상에 악어까지 깐당깐당하게 채웠던 여러분들의 그릇을 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자비와 더 큰 도움과 더 위대한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교육하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우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비워서 채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이 시련의 시기를 준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고 높이실 줄 믿음으로 우리는 위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먼저 낮추실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뼈를 깎는 각고의 고통을 주신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이 무엇인지 보게 하거나 하나님께 부딪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거나 우리가 아무것도 다 놓고 빈털터리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이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적인 소유를 갖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청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 줄 우리들은 믿고 담담하게 기쁨으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정말 빛같이 나타내려고 우리를 구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요셉에게 그러셨고요, 야곱에게 그러셨고요, 다윗에게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심한 악을 가장 위대한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예수 믿고 만사태평하게 감나무에 입만 벌리고 있으면 뚝뚝뚝뚝 하나님의 복이 떨어질 줄 믿는 것은 오산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도 주님이 가신 길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길을 갈 때는 반드시 그가 정하신 대로 우리들을 결국 높이시려고 하신다는 걸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한 영광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을 쳤는데요, 이 학생들 왜 수능 시험 칩니까? 그 점수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아무 학교나 들여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학교에는 이 정도의 성적이 되어지는 양질의 학생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수한 학생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쳐보고 성적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막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이와 같은 행세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시련의 기회에 시험의 기간, 어느 고비의 고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손도 씻고요, 발도 씻고요, 머리도 감고, 어느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몸을 완전히 샤워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되어진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한 번 쓰고 못 쓸 인생이고 잠깐 쓰고 안 쓸 인생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영원 동안 써야 될 테니까 거기서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잘 준비되는 게 필요하니까 여기서 담금질도 하시고 또 불러 우리들을 이글 익히기도 하시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맡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날들을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태평성대를 누리기 위해서 잘 살아보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노래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천국 가기 싫어할 겁니다. 아이고 이 아까운 세상을 이 좋은 세상을 배렸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무도 천국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환난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갈고 닦아지니까 깨끗해지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늘을 대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천국을 위하여서 연단받는 과정입니다. 그는 하늘나라에서 더 거룩하고 더 활동적이고 더 순결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용광로를 거침으로 자신의 많은 찌꺼기가 소멸되고 죄악들이 깨끗해지고 양자라는 인이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 받을 때도요, 하늘나라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한 준비인 줄 기억하여서 이것으로 위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사탄 마귀가 공격합니다. 또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나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평과 완전한 약속을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실망, 좌절,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모든 성도라면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슬픔이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 고난을 통한 슬픔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 깊으신 사랑이 얼마나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 풍성하고 많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상실과 결핍이 나타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통해서 참된 위로받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